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증언할 것이 없으며 한 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지켜며 안정하며 그대를 대적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걱정하게 하는 자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운 인간자로 가르치니 그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정하고 일로 일하지 아니하고 주의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 일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생각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 다 같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치유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나태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꼭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또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독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즉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집사는 교회의 지도자를 돕는 사람을 말하죠. 교회의 지도자를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사실은 같은 직분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누구를 청했다고요? 네,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28절로 갑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보살핀다 하는 이 말에서 이제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 장로, 감독은 결국 같은 직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여기 보면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것, 이게 목양이죠.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가 또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 단어 중에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교회 지도자를 지칭할 때 목사, 감독, 장로 뭐 어느 말이라도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죠?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감독이고 제일 적게 나오는 단어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오죠. 한번 읽어드릴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목사가 딱 우리 성경에는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 중에서 오늘날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또 뭐죠? 목사죠. 그래서 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뭐 장로, 감독이라고 안 부르고 목사라고 부르죠. 다른 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 호칭이 결국은 같은 것인데 왜 목사라는 호칭을 오늘날 제일 많이 쓰게 되었느냐? 뭐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제일 겸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로라는 말은 교회의 어른이라는 개념이죠. 장로는 어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 그런 의미고, 그런데 목사라는 말은 목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을 제일 잘 표현하는 말도 결국은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돕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집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웠느냐? 그 이유는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하는 일은 교회의 지도자를 돕는 것, 그것이 집사의 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집사를 뭐 아무나 세우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감독, 즉 목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왜 선한 일입니까? 감독이 하는 일은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얻으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얻으려 한다 하는 이 말은 사모한다, 열망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감독이 되고자 하는, 즉 교회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망만 있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세워주셔야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이제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려면 일단은 자신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지 이제 감독, 즉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세워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에 보시면 예수님 손에 7별이 있는데 그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딱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세우면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가게 할 때는 또 누가 내려가게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목사를 세우는 것 같고 목사를 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사람을 목자로 세우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그 사람을 가게 하고, 또 새로운 분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제 2절부터는 감독, 즉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15가지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은 뭐 완전 무결하다 그 뜻이 아니라 사람은 완전 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은 문제가 될 만한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목사에게 여러분 문제가 될 만한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 약점, 그 흠을 가지고 계속 잡고 흔들지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던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아서 목회하는 것은 저는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아들을 아버지 목사님이 억지로 막 목사를 만들어서 세우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자격이 있는 아들을 정상적인 절차,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목사로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버지가 하던 교회를 물려받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세습이니 뭐니 그러면서 막 붙잡고 흔듭니다. 그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하여튼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런 것, 그거 사실 좋은 건데 그런 것도 사탄은 공격을 하는데 하물며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탄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을 먼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든가 바람을 피운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크리스찬도 그러면 물론 안 되는 것이고. 지난 주간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이천에 있는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잠을 어디서 잤는가 하면 신학교에서 멀지 않은 무인텔에서 잤습니다. 여러분 무인텔이 뭔 줄 아십니까? 무인텔은 말 그대로 무인 호텔, 무인 모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려면 일단 그 창고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열쇠를 받고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인텔은 그런 절차 필요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 차고가 독자적인 차고가 있습니다. 차가 딱 들어가면 버튼 누르면 뒤에 셔터가 착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가 여기 들어갔는지 몰라요. 밖에서는 차량 번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서 또 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어가지고요.
방문 앞으로 이렇게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방문이 이제 잠겨 있잖아요. 그럼 앞에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실이냐 숙박이냐 거기에 따라서 대실은 3만 원, 숙박은 뭐 5만 원. 예를 들어서 값이 달라요. 카드로 낼 수도 있고 현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무인텔인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신학교에서 멀지 않은 무인텔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도 이런 무인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여러분 왜 무인텔이 있겠습니까? 물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무인텔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불륜 커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용하라고 이런 무인텔 시스템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불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는 하여간에 바람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생활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물론 성도들도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 중에는 절제가 들어가 있죠. 성도들도 절제를 잘해야 되지만 목사는 더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신중하지 못해도 물론 안 되죠. 그리고 또 단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단정한 것은 뭐 외모만 단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품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품위가 있어야죠. 목사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나그네를 또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핍박 때문에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누가 챙겨줘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잘 챙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목사는 더 잘 챙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시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죠. 목사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 가르치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이번에는 술을 즐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술을 즐기는 거하고 술을 마시는 거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즐기지는 않고 가끔 가다가 한 잔씩 하는 거는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술을 입에 대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구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깡패도 아니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되겠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보시면 오직 관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아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막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도 그냥 참아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사귀어야 돼요. 그런 이 관용, 그 참는 것이 목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뭐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지. 근데 목사는 하여간에 다투어서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 목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안 힘들게 생겼나? 다투도 안 되죠. 무조건 참아야 되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죠. 이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하면 그냥 할만해요.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이제 목회다 보니까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것이죠. 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뭐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 면에 있어서도 본인이 되어야 되죠. 정말 돈이 좋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목회해가지고 절대로 돈 많이 벌 수도 없고, 그리고 목사는 돈 버는 이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기 때문에 돈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돈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뭐 돈을 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특별히 자녀 교육을 잘해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은 비교적 믿음 생활도 잘하고 뭐 사회적으로도 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교단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참 빗나간 이런 사람들 제가 여러 명 압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 자녀들이 하여간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분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신경 못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바빠도 목사님들은 자기 가정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자녀 교육 잘 시켜야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내와 시간 보내고 또 자기 자녀들과 시간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는 관심이 없고 가정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정이 여러분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번에는 새로 입교한 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결국은 마귀도 여러분 교만해져서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짧은 사람, 이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목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회가 안 되죠.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또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목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1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목사의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목사는 신학교 나와가지고 MDB 학위만 받으면 저절로 이렇게 목사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갖춰야 될 인품, 영성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까다롭게 요구하는 이유는 목사가 하는 그 일이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부족한 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여기에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목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정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정중한 것은 사람이 품격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못지않게 집사도 사실은 인품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품격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사가 한 입 가지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술에 또 임박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즐기게 되고 즐기다 보면 결국은 인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술은 입에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언 23장 31절을 보시면 술은 포지도 말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간에 술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술주자 주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마시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사는 직업도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이 뭐 술 장사를 한다든지 뭐 도박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벌 때도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바르게 벌어야 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는다든가 뭐 사기를 친다든가 뭐 속여서 물건을 판다든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비밀은 신비라는 뜻이에요. 신비. 원래 비밀을 영어로 하면 secret인데 여기서 쓰는 영어는 secret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는 신비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은 드러난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은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비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믿음의 신비를 가졌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양심도 깨끗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실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0절 말씀은 검증된 사람만 집사로 세워야 한다 그 뜻입니다. 집사 자격은 없지만 집사 시켜주면 잘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집사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집사를 세우면 그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말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는 집사 자격은 조금 부족한데 세워주면 잘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을 세워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역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집사 자격이 없으면 절대로 안 세운다. 집사 수가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거 좋지, 괜히 머리수 어느 정도 채운답시고 자격도 안 되는데 또는 잘할 것을 바라고 미리 세우는 것은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말하는 여자들은 누굴까요? 집사의 아내들을 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자 집사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맥을 잘 보면 여기 여자들은 집사의 아내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2절을 보시면 집사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하거든요. 12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러니까 12절에 집사 이야기를 또 다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사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자들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또 집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1절에 여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집사의 아내들을 말하는 것이죠. 집사 얘기를 쭉 하다가 여자들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집사의 아내들도 이 말이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12절에 또 집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는 아내도 잘 보고 세워야 됩니다. 집사의 아내들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숙해야 하고 모함하면 안 되고 절제해야 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내가 저는 여기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좋지만 집사님들 아내들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내 중에 모함하거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정숙하고 절제할 줄 알고 또 모든 일에 충성되고, 집사 아내들은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는 그 남자 한 사람만 괜찮다고 해서 집사를 세우면 안 되고 아내도 괜찮은지 그걸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목사의 자격에서도 나온 말이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또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 바쁘고 또 사회에서 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가정을 제대로 못 세우고 목회 성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정을 제대로 못 세웠는데 돈만 많이 벌면 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3절 말씀의 의미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 역할 잘하면 존경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집사 일하면서 믿음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집사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집사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냥 회사에서 승진만 하면 되는 겁니까?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면 묘비에 여러분 과장 누구누구, 부장 누구누구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이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집사가 되어서 참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사님 잘 돕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좀 비전을 가지시고 언젠가는 나도 우리에게 집사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좋은 집사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감독, 즉 목사와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목사와 집사입니다. 이 두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오늘날 이제 장로교회는 또 장로가 있죠. 근데 사실은 장로와 목사는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를 이제 이렇게 장로와 목사로 구분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켈빈이에요. 장로교를 시작하신 켈빈. 그분 때부터 이제 교회 지도자를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구분한 것이지 원래 성경에는 목사와 장로, 감독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권사가 없지만 또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권사가 있죠. 근데 권사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간 최대한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직분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는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하고 또 집사님들은 또 목사를 잘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으로 하면 목사는 남편에 비유될 수 있고 집사님들은 아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남편을 잘 돕는 거죠.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아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목사를 잘 도와줄 때 교회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님들이 안 계신데 다른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는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야당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를 견제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장로가 해야 한다, 집사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치에 대해서 너무 이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여러분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 모시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 치면은 이제 목사가 가정의 가장 남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집사님들은 아내 역할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잘 이끌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집사 7사람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집사를 이제 세우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집사를 세웠더니 교회가 더 부흥해 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와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대할 때마다 참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종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교회를 앞으로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집사님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믿음도 더 성장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